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나 회사 취업 면접 때는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답, 또 자신감 있는 대답, 때로는 재치 있는 대답이 면접관의 관심을 끌 수 있죠. 그래서 기대하게 하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소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죠. 누군가 거친 말을 했을 때 대답 하나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신뢰를 더 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대답은 불을 붙이고 어떤 대답은 불을 잠잠하게 하고 끄기도 합니다. 어떤 대답은 속이 더 상하게 하고 어떤 대답은 마음을 긁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갈등과 고민을 멈추게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하죠. 의인의 마음, 악인의 입이라고 말이죠. 왜 의인은 마음이라고 하고 악인은 입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의인은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러봅니다. 잠언은 이러한 사람을 의인,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자로 구분하죠. 그래서 의인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준비된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마음에서 다루는 시간이 없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내 감정, 내 분노, 내 삭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마음보다 입으로 표현된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과시키고 악인은 마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쏟아낸다고 말이죠.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말을 느리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런 헤아림과 선한 고민이 있는 말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을 준비하려는 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보다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 말을 아끼려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신중한 겁니다. 그럼 의인은 말에 실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도 실수합니다. 의인도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도 감정이 복받쳐 올 때가 있고 의인도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의인은 무엇이 다르냐? 실수한 뒤에 돌이킬 줄 알고 자기 말을 점검할 줄 알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에게서는 실수조차 없는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대답도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그 대답이 정말 잘 나오는 것인지 대답 후에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의인에 대한 언어인 거죠. 반대로 악인도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악인도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고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고 신천지 이단의 포교가 여전히 많은데 다들 좋은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속이고자 하는 대상과의 대화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사기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포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좋은 말을
악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포교된 청년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천지인 줄 모르고 속해있던 만나게 됐던 그 모임에서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닌 교회에서는 늘 지적받고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신천지에 가니까 그렇게 듣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가 너무 많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알고 이 청년에게 접근을 했는지 그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진짜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천지인 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좋은 말을 무조건 좋은 말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겉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의 근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좋은 곳으로 갔나요? 정말 아름다운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갔나요? 누가 봐도 빠지면 안 되는, 빠질 수 없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빠지게 됐던 것은 좋은 말을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포교를 했던 청년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한 달 안에 5명을 데려오지 않으면 본인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이 저주받지 않고 자신이 그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인원에 하늘나라의 인원에 예루살렘의 그곳에 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좋은 말을 해서라도 나의 모든 영혼을 끌어서라도 이 친구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데려와만 했던 거죠. 좋은 말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좋은 대답을 해줬지만 그 말의 근원은 거짓이었습니다. 속임이었어요. 악인도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 어린 말을 던질 수 있어요. 악인의 문제는 말의 모양보다 말의 뿌리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이익, 계산, 속임, 조종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의 뿌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어요.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다고 다 거짓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충격이 되는 것이죠. 신천지와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우 마음엔 악이 가득한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도움의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예수님은 말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치밀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한마디를 듣고 거기에 마음이 내 감정이 쉽게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쁜 말을 의도적으로 찌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지기 싫어서 나는 틀리지 않아서 나는 옳지 않아서 내겐 이유가 있어서 내게는 합당할 만한 그런 행동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친 대답, 그래서 진상이여, 진상남, 뭐 어느 지역의 누구라는 식으로 대표되는 못된 행동, 못된 대답에 그런 캐릭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대답이었어요. 많은 말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명분을 세우지 않아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늘 진리가 담겨 있었고 위로가 담겨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영원히 있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온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대답을 서두르지 말라. 마음으로 먼저 다루라고 말이죠. 우리는 듣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오로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대답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다듬어져 나오는 친절과 사랑과 격려가 있는 대답.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예수님의 짧은 대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영혼을,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가장 상처가 되는 말도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답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대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답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답 이전의 마음이죠. 의인은 마음에서 말을 준비하고 악인은 입으로 먼저 쏟아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 지점에서 먼저 다듬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 지혜롭고 선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대답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늘 진리와 사랑과 확실한 모든 것들을 담은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록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떠나 감정과 경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을 마음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늘 좋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주의 말씀 받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남도 기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의 기쁨 때문에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가 늘 입술 가운데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좋은 마음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두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대답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의 말을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